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긴 시간이어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는데 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75페이지가 걸리겠습니다. 75페이지. 네. 일단 75페이지를 펴놓고 보면서 아까 설명도 드렸지요. 자, 70과 80. 오늘 공부는 아리아식이라는 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0과 80의 차이점. 70은 말라식이라고 하고 80은 아리아식이라는데 70은 한마디로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뭐라고? 70. 그리고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리아식. 아리아식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한마디로. 아리아식이 뭐라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아식은 항상 자식을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예, 생명을 낳기 때문에 자식을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이 놓고 자식이 놓고 자식이 자식을 놓고 해서 자식이 계속 이어지는 한 우리는 항상 들어갈 집이 있잖아요. 그 자기 집을 짓는 거. 결국 자기가 들어갈 집을 짓는다. 자기가 들어갈 집이 뭐냐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자식을 놓을 때 내가 허공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그 집 한 군데 들어가. 그 집이 뭐냐면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수정체를 만들 때 그때 들어가요. 남녀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잖아요. 결합될 때 수정체가 만들잖아요. 그때 그 수정체는 물질이잖아. 물질이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정신이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수정체가 이자 들어갔지요. 딱 붙었잖아. 그럼 결합됐잖아. 그때부터 이제 에, 임신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라지요. 그 점점 자랄 때마다 처음부터 완성된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음, 정보가 우리 이렇게 막 날라와서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게 데이터베이스 할 때 보면 끊임없이 정보가 날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우주에 있는 나의 아레아식이잖아요. 아레아식 속에 어떤 그 경험, 어떤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살, 5살쯤 되면 거의 다 들어와. 그러면서 또 우리 이 마음은 끝없이 이 죽을 때까지 이게 발전합니다. 그때마다 더 큰 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할 때. 깨달음을 하면 우리 우주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확 들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 현상을 보면 완전 내가 머리가 깨졌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막 깨졌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머리 깨진 게 큰 깨달음이죠. 할 때 되면 어마어마한 무역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 에너지가 들어올 때 방광을 한다고 해요. 방광. 방광에서 막 뒤에서 빛이 막 나온다. 그걸 방광한다고 해요. 방광.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 방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금생에서 우리가 살던 금생에서는 수월 스님 한 분이 3분 수월 경허 스님의 제자 3분 방광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냥 일반 기록이 다 있다. 기록이 있다. 동네에서 보니까 절에 불이 난 줄 알았어. 밤에 어찌 불이 막 방광하니까 놀래 가보니까 스님이 법당이한테 있는데 법당으로 막이 빛이 있잖아요. 초사가 되고 광명이 올라가는. 그래서 처음에 불꽃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3번 그렇게 방광하신 거예요. 뭐,
제주도에서도 어느 스님이 방황했다는, 최근에 한 몇 년 전인가 뭐 했다는 얘기 있어요. 네. 극도로 정신적인 그 집중된 상태가 잘 됐을 때 우주로부터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마치 나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 힘에다가 우주로부터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영적인 힘에 의해서 큰 감각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예수님 그림이나 부처님 그림 보면 뒤에 보면 여기 후광이죠, 후광. 그게 반광이에요, 후광. 그 부처님은 경전 속에서 항상 경전을 철학하기 전에 삼매에 드시고, 삼매 깊은 선정에 드시고, 선정에서 딱 깨어날 때부터 방황을 하신다는. 방황을 쫙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듣죠. 그러면 그때 방황할 때 들어오면 그 생각이 너무나 잘 들리는 거라. 그래서 같이 깨달아버립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깨달은 사람이 무척 많이 생겼어요. 왜? 부처님이 깨달음을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 동시에. 그래서 수많은 아라한이 생겼어요. 아라한 깨달은 사람. 자, 그렇게 하고, 채식과 팔식은 알았지요? 채식은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분하는 마음인데 쉽게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팔식은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생명인지 무생물인지 그걸 구분을 해. 그래 자기는 생명에 집착을 해. 자, 팔식이란 아야식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생명을 잉태시키는 종자를 저장해 놓은 것은 물질과 생명의 구분은 자기 복제 기능입니다.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으면 생명체고 자기 복제를 못하면 무생물이에요. 우리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나도 내 세포 분열을 하잖아. 그래서 내 세포를 체세포를 뜯어가지고 딱 나는 뭐 체세포고 나를 복구시키잖아. 복제 양, 분리 이런 식으로 아직 인간은 완전히 복제가 안 돼 싶었지만 언젠가는 복제 인간이 나올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아니고 그런 기능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우리 내부적으로 그게 존재해 있다. 복제 기능. 그럼 복제 기능이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었나 원래 기능이 있는 거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느님이 만들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리 같은 거 만든 걸 갖다 원하게나 안 하겠나. 못하게 하겠지. 죽기 살기로 만들어야 하잖아. 그 생명, 신성한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고, 실제는 이제, 지금 현재 채소부 뜯어가지고 장기도 만듭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하느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인간 의사, 과학적으로. 그러나 생명체는 정보의 교류가 물질과 비교할 만큼 교류가 물질도 교류를 해. 플러스 마이너스 기계죠. 양전계, 음전계 교류하잖아요. 양전계, 음전계 딱 부딪히고 팍 터지면 번개잖아요, 그게. 그쵸? 그렇지잖아. 양은 음을 땡기고, 같은 양끼리 붙이면 밀어내고, 음끼리 붙이면 빌어내고, 음양은 좋다고 탁 들어붙고, 그 좋아하는, 그 물질계잖아. 생명체는 일단 정보 교류가 물질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생명체는 너무너무 정보 교류를 많이 하는데 그 정보 교류를 하는 기본적인 DNA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염색체에 따라 가지고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45개나 47개나 46개 따라 가지고 46개 딱 나오면 정상적인 건데 47개 나와도 이상하고 45개도 이상한 거야. 비정상적인. 제8식은 의식이나 마음을 생성하게 하는 측면에서 식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간주하며 아리아식이라고 특히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8식은. 업, 업은 까르마라고 하는데 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행위와 잔존한 영향력을 합쳐서 까르마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뭐냐면 내가 지은 행위와 그 행위의 원인, 행위자 행위, 행위와 그와 따른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 결과 과보가 생기지요.
단존하는 영향력을 물리학에서는 이 비슷한 걸 관성의 법칙과 같다. 자, 보세요. 관성의 법칙이 이거예요. 물질을 팍 밀잖아요. 그럼 계속 밀려서 나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이 관성의 일법칙이에요. 두 번째, 관성의 법칙은 나아가다가 마찰력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된다는 마찰력이라는 게 있는데, 하다가 저항을 받다는 거예요. 저항을 받아보면 스톱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제2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과 저항의 법칙이 마찰력이 두 곳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영원히 밀려나가겠죠. 그러나 마찰력 때문에 못 가고 서도합니다. 이런 행위. 그와 같이 내가 어떤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으면 담배를 피운 게 인이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 내가 술을 마시면 술 안 먹으면 손이 막 떨어. 수전증 걸려. 그 중독이 되잖아요. 그 중독과 같은 것들이 뭐냐? 바로 음이요. 다른 말로 음이라. 그것이 주로 아레아시송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 경험, 경험으로서 저장되어 있다. 아레아식의 기능과 작용. 그게 아레아식의 76페이지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생명체는 언제나 늘 살고 싶다는 의욕이 있으나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복제를 하려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포 분열하거나 자식을 낳아 자신의 유전자를 변하여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생명의 차이가 바로 이 자기 무슨 기능? 자기 복제 기능입니다. 자기 복제 기능은 영원히 자기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규칙에서는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염원이 마음의 가장 깊은 속에 들어있는데 이놈을 아레아식이라 알겠죠? 그런데 아레아식은 이 저장물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이 흘러 이렇게 경류 격하게 흐르는 물과 같아 그래서요. 그 두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아레아식은 읽어보세요. 아레아식은 수많은 가정마에 나가다가 있으면 수 없이 경험하가 더 읽어주세요. 아레아식이란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공유하는 감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레아식이라는 것은 계속 막하게 강처럼 흘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강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을 흐르는 물과 계곡이 만나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네. 실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강과 계곡이 만나서 그냥 계속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강이라고 하는데 강이 계속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있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걸로 강이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다. 안에서도 계속 흐르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로 저는 이와 같은 이치로 알레아식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요. 다양한 사람마다 인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인연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의탁이라고 그랬어요. 타에 의지하는 의탁이로 해서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영원하나 무상하다. 무상하다. 하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딱 보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지랭이라 하더라도 내 눈에 아지랭이처럼 보이니까 그 순간만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조차도 부정할 수는 없다. 말라시카 아래에서의 악순환. 사람은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을 보고 세상이나 자신을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지냈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머릿속에 장동면서 이거는 모음중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흡입을 하잖아. 이미 우리는 인식을 해서 배운 거예요. 노트북, 인식 다. 세상,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걸 배우고 살아. 어릴 때부터.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배웠고. 그 인식하도록 항상 우리는 진화를 했고, 그래서 인간은 세상과 자신의 언어로서 표현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언어로 표현하고 모든 존재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이름 없는 거 없죠? 우리가 아는 건 다 이름 붙여.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참새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작고 귀여운 참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참새는 무수한 세월 자연과 다른 생명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 진화해 온 겁니다. 그렇죠? 진화의 진화를 거두고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참새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참새 그 자체라는 것이 독립에 있는 존재로만 보게 됩니다. 실제는 참새가 독립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변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야 말이죠. 그것이 변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이나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고 또한 그러한 세계와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있다고 무의식 중에 믿는 마음을 우리는 바로 실식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따라서 언어를 매개로 세계나 자신을 보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말라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말라식이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에고, 에고이즘, 에고. 그래서 이렇게 말라식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미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있고 사람이 있고 세계가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경계 소유성이라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래서 우리 말라식은 경계 소유성으로 처음에 그래 보지만 끊임없는 우리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는 세상이라는 것은 내 뿐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칠식이 원래 갖고 있는 경계 소집에서 의탁이를 통해서 뭐를 변합니까? 평등 성지로 바뀐다 그랬어요. 평등 성지로 바뀔 때 참 깨달음 하지요. 모든 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다도 분리 모든 것이 하나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리다 합니다. 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라면서 어느 정도 연령에 도달하면 아래식에서 말라식, 의식, 오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특히 말라식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다 연관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해서 연계소지. 작게 나오죠?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아래식의 말라식을 만들어내요. 아래식의 말라식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말라식이 다시 아래식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래식이 뭘 만들어내서요? 말라식을 만들어냈는데 이 말라식은 아래식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렇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가짜를 자기로 생각하고 계속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떠나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본래는 누구예요? 본래는 존재가 있나 없나? 실체가 없단 말이야. 실체가 없는데도 실체가 있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8식이라는 놈이 7식이라는 놈을 만들어내는 거야. 칠식은 거꾸로 8식 저장되어 있는 경험식인 저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나다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걸 한다. 그래서 7식은 나에 대한 집착, 8식은 생명에 대한 집착, 그걸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아식과 말라식은 끊임없이 악순환을 되풀이해 가면서 뭘 만들어낸다? 우리의 인간의 육도 윤회를 가능하게 하는 윤회 알겠죠? 윤회. 계속 생명을 만들어내서 계속 돌아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뭐 지옥에 태어나거나 또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 육도 크게 육도 생각해보면 육도가 저 뭡니까? 인간, 천상, 아수라, 지옥, 아기, 축생, 그 여섯 가지. 둘다 생명체에 있는 겁니다. 생명체에 있는 것들이 서로 막 돌아가는 걸 갖다 우리가 육도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 업력에 따라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육도윤회에 관련된 그 마음 상태 있잖아요.
천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 인간의 마음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한번 공부할 겁니다. 예, 그 심리적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가 인간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지옥도 경험하고, 내 마음속으로, 천상도 경험하고, 나는 또 어, 축생도 경험하고, 아수라, 악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막 엄청 고통이 받아서 지옥 경험, 어? 지옥 경험하는 거요. 내가 죽기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면 뭘 경험해? 예, 뭘 경험하는. 자, 그래서 아레아식이 말라식을 낳고, 말라식이 다시 아래에서 있다고 보고, 그게 내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관계를 우리는 예, 항상 어, 그런 병든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를 중생이라 하는 겁니다. 중생은 그런 관계를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깨달은 사람이 보면서 이제 깨달은 나타나, 부처가 나타나. 부처가 딱 나타나 봤더니 내가 말라식이라는 걸 내가 나의 집착을 알아낸 거예요. 부처님이 설상수도로 들어가셔가지고 29세 서산에 들어가서 36세까지 6년 동안을 그 혹독한 고난에 예, 수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최고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수사타 처대아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그 부처님한테 입에다가 우유죽 이렇게 넣어드리셔가지고 부처님이 정신을 딱 들어보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시면서 한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왜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처음으로 성찰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성찰하는 그런 훈련이 없어요. 처음으로 내가 왜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 하고 딱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 그 하듯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한 생각이 납니다. 뭐냐? 이 고행을 해야, 엄청난 고행을 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도를 이루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는, 그때 고행주의가 있었거든요. 그 고행주의에 부처님도 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한번 하지 않으시고 계속 고행을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나중에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만 남았어. 그리고 애들이 죽은 누가 싶고 막대기로 길을 갖다 이렇게 애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 배가족이 다 앙상하게 다 붙었으니까. 그러다 이는 나중에는 결국 그 영양이 부족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 근데 수사타 저대아이가 주는 우주의 공연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바로 한 생각을 바로 하시는 거야. 내가 왜 쓰러진 거야? 그때 처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왜 쓰러졌지? 하고 처음으로 선택하신다. 그 순간 딱 깨달으신 게, 아, 한 생각이었구나. 무슨 생각?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이해하셨습니까?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 때문에 6년 동안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각 잘못되면 그렇게 끌려다닌다. 6년 동안. 그러다가 깨우쳤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고행은 뭐냐면 전부 다 머리도 길르고 손톱도 자르지 않고 모욕도 안 하고 그 모욕도 안 하고 손톱도 길르고 아직이지 않고 무기를 단발하면 정신이 깨끗하겠나?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이거만 했을 거야. 그랬더니 막 머리에 거미줄이 치지고 거미줄 애들 아가 막 그냥 막대기로 막 그냥 산 동상 주기를 하고 그런데 그래도 깨우치 못하더라는 거.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란자강가에 요새 같은 겐지저강 인도 겐지저강에 가가지고 모욕을 딱 가지고 머리를 탁 삭발하고 손톱을 딱 깎고 수염을 다 깎고 나니까 말끔해지고 정신이 깨끗하게 아니 정신이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 정신으로 가서 보리수나무 앞에 딱 앉으니까 일주일 만에 깨달고 어? 6년을 못 깨닫시다가 일주일 만에 뭘 깨달아? 연기의 법칙. 연기가 뭐냐?
인연관계예요. 왜 내가 죽느냐? 딱 생각해보니까 왜 죽어? 왜 죽느냐? 왜 우리는 죽느냐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태어나는 게 없으면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 그럼 태어났느냐부터 계속 하고 들어간 거냐, 믿습니까? 그래서 원리를 다 알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문명이다. 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내가 6년간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생각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은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HU, 사랑 때문에 집착을 하고, 집착 때문에 또 하나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게 HU라, U. 그래서 그것이 HU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생명체지, 윤회야, 윤회. 그러면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 맨 마지막에 무명을 제거해. 무명이 뭐예요? 번뇌. 어리석은 번뇌. 아까 무슨 번뇌요? 팔식이란 번뇌가 영원히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바로 무명이라. 이해하십니까? 영원히 태어날 수 없는데 원래 없단 말이야. 없는데 불구하고 영원히 태어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무명을 우리가 가졌다. 여기서부터 모두가 시작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그걸 딱 깨달은 순간 영원히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나 없어지나? 생각이 영원히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겠나 없겠나? 깨달은 순간. 무명을 깨우치는 순간 영원히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없어지 보는 거야. 그러면 윤회가 되나 안 되나? 윤회가 안 되잖아. 알겠죠? 불교의 깨달은 원리 알겠죠? 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 이해가 빨리 안 되는가 보다. 그 얘기하는 게 빨리 안 들어오죠? 좀 들어봐야 돼. 여러분 들어봐야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다시 말하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영혼이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것이 태어나서 없잖아 원래가. 없는 그것이 진실인데 태어나고 싶은 욕망 이 자체가 망념이야 망념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망념. 그 어리석은 마음을 다른 말로 무명이라 했다 알지 못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식 속에 무명이라는 걸 품고 있지요. 그 아래식의 문명이 품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내가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형제. 태어나고 싶지 않아. 나 태어나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건 지식을 얻은 거잖아. 지식을 얻지 않고 실제 체험해서 그래 하고 나면 그 14가지 세계 들어가면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 동생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이성이 좋아. 나 태어나고 싶어. 인간이 좋아. 왜? 문명없이기라 하더라도 난 태어나기 좋아.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 태어나는 거는 깨달은 데가 몇 년 되었어. 그러니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의 영혼이 이어집니다. 이거 거의 영혼이 이어진다. 깨달은 자 몇 명 내에는 계속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알고만 있어도 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집착을 덜 하게 된다. 그럼 뭐가 이해 통합니까? 네,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나? 알듯말듯 하나? 그래서 7번 아리아식 서구의 자기주의라는 게 있는데 전통적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을 번뇌의 근원으로 취급하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윤회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생명에 지나치게 집착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 이래요. 다시 태어나도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자신에 그 집착 안 하고 그냥 태어나면 뭐 사람을 태어나고 뭘 태어나면 뭐 소용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인들이라. 도인들은 태어나면서 태어나잖아요. 하면서 자기를 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세상을 관조하는 관조. 그냥 이들 바라보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은 세상 태어나면 못 태어나는 거고.
인연이 있어갖고 태어나고, 태어나면 좀 더 좋은 일 해야 돼. 좋은 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나는 무슨 마음을 산다? 베푸는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보살이다. 보살을 계속 태어나. 윤회를 하지, 윤회를 계속 해. 보살은 저 혼자 해탈하는 게 아니고, 중생에 있는 한 보살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중생에 있는 한 보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 보살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그 보살들은 영원히 내가 해탈하는 게 아니고, 저 중생들을 다 건질 때까지 함께 같이 서로가 이 불에서 벗어나게 때까지는 함께 가서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그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래? 보디사트바 보살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사상은 우리가 대성사상이에요. 네, 그렇게 대성사상은 스님과 같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깨달음의 길로 가면서 한편은 같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벗어나자고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 스님은 보살행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보살행을 하고. 왜? 이미 그날은 그런 발언을 했고, 발언. 이미 발언을 했고, 내가 부처가 안 되면 또, 부처가 안 되면 또 어떠냐 이거예요. 부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런 사상이 무슨 사상? 보살 사상이에요. 네, 보살 사상. 이것이, 이런 보살 사상 사는 사람들이 이 동북아시아에 스님들의 사상, 원효 스님이라든지, 뭐 그런 스님들이 다 이런 보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또,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8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조금 그 하나 읽어보면 조금 한데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를 넘어가면 아레아식의 자기 지역을 넘어가서 78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게 나옵니다. 자, 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7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결과 여러 가지 번뇌와 문제가 지장을 초래하고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왜 나쁘다 할 거야? 살아있는 생명 자체는 귀한 겁니다. 생명 귀한 겁니다. 그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요. 생명 존중 사상의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보살들입니다. 보살들은 생명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뭐이기 때문에?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렇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을 제도한다더라도 그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워낙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뇌가 끊어질 때까지는 보살들이 항상 또 필요해. 그래서 중생이 있는 곳이 뭐가 있어? 보살입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아레아식 힘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레아식 속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보살 같은 마음이, 보살 같은 업력이 있단 말이야. 아레 속에는 축생이나 지옥에 들어갈 만큼 나쁜 아레아식인 생각도 있지만 보살 같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럼 기왕이면 보살 같은 마음을 타고 해봐야 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아레아식 힘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가 다 있다. 이 우주에는. 그럼 내 아레아식 속에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가 다 같이 있다. 왜? 우주를 닮은 것이 나거든. 응. 그러니까
이항이면 이 자체가 긍정적 에너지도 되고 부정적 에너지가 거기 동시에 있잖아요. 이 공간에는. 그러면 이 큰 공간에는 부정적, 긍정적이 다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 다 있다고 알아차림하면은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것을 내한테 갖고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수행법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아까 ABC 배웠잖아요. 그런 수행법이 비춰다 비춰. 서로 배운다. 어떤 인연이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계에서 변할 따릅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중생의 습기를 계속 심으면 중생의 습기를 심으면 자연적으로 중생이 나오고 부처나 보살의 습기를 계속해서 심으면 부처나 보살이 나온다. 그렇지요? 희망이 남나? 희망 있는 거예요. 긍정적 에너지 십자에. 아리아식 또한 무아와 무상 그리고 영지의 법칙에 벗어날 수 없다. 아리아식도 이 우주도 무슨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무상무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모든 것은 뭐라고? 변한다. 아래식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화한다. 마음도 변한다, 안 한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이래. 관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 없잖아. 그걸 확실히 깨닫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사기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성질을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돼가지고 하나로 연결되도록 돌아가는 그 인연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큰 인연법의 그물 속에, 인연이란 그물 속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원성실성이라 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나중에 기회 바뀌게 알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원성실성, 버타기성, 벽에서 자꾸 들어온다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처음에는 이게 안 들려. 그 어느 순간에 딱 들리죠. 여러분 처음이니까 안 들릴 수 있어요.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지만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1년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싹 들어와. 그때 한 점프를 해요. 의식은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탁 올라가는 게 의식은 이리 안 갑니다. 의식은 갑자기 탁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우리 공부 시간, 이 귀한 공부 시간 중에 1년 과정 중에 한 점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뛰어오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탁 뛰어오르면은 이제 또 우리 세상이 또 밝아져요. 넓어진다. 그래서 또 한 단계 탁 올라. 그래서 단계 올라가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단계를 우리가 보면 열반이라. 이 생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음 생에 경험할 수도 있고 집착을 하지 말거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사가 치유한다 라기보다는 환자가 자신이 치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치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낫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나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진단사가 되고 내가 상담사가 되고 이런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길을 처음에 가르쳐준 사람은 필요하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또 스님이고 또 보살입니다. 보살이나 스님이나 부처가 치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불교. 자력불교. 자력.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걸 배우지만 내가 점프를 해야 돼요. 막 위에서 점프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점프 내가 내심을 깨달았어. 근데 이걸 막 듣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한번 와요. 그걸 읽다가 스님한테 막 얘기했다가 꿈속에서 한번 깨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자식과 대화 속에 있잖아요. 깨울 수도 있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있잖아요. 남편과 사이에서도 깨울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서 깨울 수 있어요. 어느 때 여러분 봐요. 그러나 지금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책을 읽다고 깨울 수도 있고 그때 깨울 때 깨우지 말고 점프하는 거예요. 의식 점프. 의식이 한 방에 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눈이 좀 열렸다. 개안이다, 개안. 그래도 한 사람 한 소식 했다. 한 소식, 큰 소식도 아니고 한 소식이라는 별거 아니에요. 한 소식에 한 소식. 한 소식에 한 소식. 한 소식도 아니고 하나.
그러나 한 소식이 중요해요. 하나 들어보면서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다른 게 잘 들어오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나의 뭡니까? 어둠을 뚫고 무명을 이제 한번 치보는 거예요. 딱 치볼 때가 얼마나 큰 한이씩 나는지 몰라요. 자, 따라서 아야식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은 이 자기 주요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팔식이 범민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팔식이 무슨 마음이라고? 범민하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세세생생 이온 생명에 대한 애착. 그렇죠. 자기의 습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각각 별개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보는 방법을 가집니다. 소위 병계 소집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뇌가 되지 않고 괴로움은 당연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만이 그런 번뇌가 있는 게 아니구나. 각각 전부 다 자기 번뇌를 차고 다니네 하면서 연결성을 아는 순간 한 점프를 하지요. 그러면서 뭘 해요? 남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먼저 처음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꽃이 세상에 수많은 꽃이 다 각각의 꽃을 피우는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것도 인정하고 저런 것도 인정을 하고 내가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정해주고 나도 나의만의 색깔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요. 그렇게 모두를 인정하는데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뭐가 되었다? 이제 경계 소집에서 이제 의타기로 돌아갔고 원성실성이 될 준비가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번뇌가 그래 되면 이제 저 사람은 저런 번뇌가 나는 이런 번뇌고 번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번뇌가 크게 중요시하지 않게 되고 괴로움도 당연히 따라가게 괴로움도 번뇌 따라 따라다니게 되고 번뇌를 자꾸 내가 뭐 하는 순간 번뇌가 나냐 아니냐 아니죠. 탈동시에 되잖아. 그런 원리를 아는 순간 내가 지금 또 뭘 꿨다? 꿈을 꿨구나. 내가 또 한 아지랭이로 바꾸나. 내 생각 바꾸나. 이 모든 생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이 소위 말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다 만들어진 것이요. 내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가 한 깨달음이요. 한 소식이거든. 한 소식. 응? 자, 이렇게 해서 자신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말라시. 사람이나 뭐 주식이죠. 물질이 모든 것이 관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착하는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걸 알고 돌아가는 원리는 뭐예요? 집착 때문에 그렇고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뭐예요? 아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지식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습관을 내가 탁 알아주는 순간 웃으면서 내가 참 중생도름 하고 있구나. 자, 가슴 선택. 웃으면서 내가 또 중생노름을 하고 있구나. 허허 중생노름을 하고 있구나. 따라합니다. 허허 중생노름을 하고 있구나. 허허 내가 중생노름을 하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노름입니다. 그걸 딱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했는데 또 돌아서고 나면 또딱 잘라들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봐야 한다.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봐야 돼. 이 연습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집착의 악순환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의식과 오감의 세계로 여러 가지 번뇌라는 카르마가 문실되어 나오는데 반대로 새로운 카르마가 발생하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카르마 뭡니까? 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나가 아니고 내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새로운 카르마를 씹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냐면 이 새로운 카르마가 뭐냐면 바로 바른 인식을 씹어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바른 인식을 씹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염으로부터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좀 듣기 거북한 말을 들으면 그 순간 저놈이 나를
바보 취급하다니 하고 화를 버럭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진한 설명했죠. 어느 스님이 제사를 보고 너 영수 치나? 했더니 제사가 짐이 족간에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 욕같이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그 사람들 들은 스승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버리거든요. 대꾸를 했으면은 막 이놈아 저놈아 했으면 그거는 중생심이잖아요. 이분은 들으면서 그래? 하고 간 거예요. 또 그 대단한 사람도 스승이 너 용주시나 할 때 얼굴 확 붉히면서 아닙니다 스님 내가 아버지 이 나이에 용주 치겠어요 이렇게 잘라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짐이 족간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그들끼리 자연적인 대화야. 도인끼리 대화야. 알겠어요? 거기는 뭐가 묻어있지 않다? 감정이 묻어있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근데 그것을 입혀서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나의 스승 되시는 분이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내가 이런부터 스스로부터 두 스승으로부터 하는 걸 들었으리라고 얘기를 전해줘서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논문 들 거예요. 논문 써뭐 이런 내용이 이럴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큰 선생님들에 대한 말 누가 될 거냐 하시는데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소재예요. 소재. 예. 나는 그분들 인터뷰 해가지고 녹음해가 만들어놨고 책을 또 쓰면서 그분들 책이 이런 책을 나온 거 아니죠. 예. 분명히 자기 들었다는 거지. 그 내용 들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두 분들이 도인의 생각. 그 스님이 그 스님은 또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해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 돼가지고 스님들 세계에서 의식이 확장되겠죠. 알겠죠? 이런 걸 보고 뭐랍니까? 법맥, 법의 맥이 전해진다. 이런 게. 법맥, 법의 맥. 들은 어떤 그런 내후의 스님은 또 스님의 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타고 어떨 때는 시로서 전해지기도 하고 이처럼 말로서 이렇게 대화체로서 우리가 전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법맥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그래서 잘 깨닫지요. 선생님도 저도 그걸 들은 순간 이게 뭐지 이거 뭐야? 그거 띵한 거야. 처음에는 띵하다 말그 소리를 듣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하이 가르마는 중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당하고 저희가 나빠 하는 식으로 말라식을 경직시켜 가면서 알야식에 우리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놈이 나쁘다고 자꾸 쌓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후에 비슷한 기회가 오면 올바른가 아닌가 생각하고 반성할 겨를도 없이 항상 내가 옳다고 팍 튀어나가는 거야. 응? 내 생각이 옳다고 팍 튀어나가잖아. 그것이 나의 의식인 거야. 그게 종이 아니죠. 어, 무조건 지 생각 옳다고 팍 튀어나가잖아. 그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꼭 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항상 거리를 두고 보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가르마가 점점 커져가면서 분노를 빠게 되면 밖에서만의 화를 잘 내는 성적을 보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뭐만 해도 그냥 화를 막 내. 그냥 좋은 얘기도 화내고 막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그 화를 낸다. 화를 많이 내면 어디에 태어나노? 응? 지옥. 지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가 지옥이야. 지옥. 엄청난 인색, 너무너무 인색해서 정말로, 그렇게 자꾸 하면은 축생을 태어나. 예? 싸움질 많이 하면 아수라로 태어나. 아수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사에 태어나. 여러 가지, 예. 나라고 하는 에고이즘, 나라고 하는 생각, 집착에 많이 빠지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예? 왜? 말라식이 그런 거니까. 말라식이 에고잖아, 에고.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 강하면 강할수록 태어나는 거지, 어디라고. 인간인데 그 대신 화를 좀 적게 내. 화를 많이 내면 지옥 가니까. 화를 적게 내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집착을 하면은 틀림없이 인간을 생각.
내 생각 옳다고. 아, 네. 그러한, 그걸 짓잖아요. 그래서 모든 본래에 대해서 이처럼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 행해지고 있어서 우리 동생들이 계속해서 윤회를 끊지 못하고 살고 이러한 세상 사이를 우리가 이 세상을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좋게도 살 수 있고 나쁘게 살 수 있죠. 아래식을 좋게 개발해 나가면은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또 보살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선지식이 될 수가 있고 나쁘게 쌓아가면 악인이나 다른 육도인을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종생 노릇만 한다 이 말이죠. 마음의 내용에 지금 보면 마음 내용을 전체도 표를 만들어 놨어요. 마음 구분 오감 자세 구설까지 됩니다. 육식 오감으로 일으키는 오직이 있고 마지막 육식이 있어요. 두 번째 말라식 칠식이 있고 아라식 팔식이 있어요. 마음 구분 오감 육식 팔식 칠식 말라식은 칠식 적어놓고 아라식은 팔식 기능은 오감은 수상행직이에요. 말라식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남을 구분합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불리한가 따지고 아라식은 생명과 비생명을 따진다 그랬죠. 생명에 대한 집착.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근본 본뇌가 20개가 있고 근본 본뇌가 6개가 있는데 6개가 기본 본뇌가 6개 기본 본따라 합니다. 삼진치, 만의견 이렇게 6가지 본뇌입니다. 삼심, 진심은 썩냄, 치심은 어리석음, 진이 뭐라고? 썩냄, 치는 어리석음, 만은 자만심, 의는 의심, 견은 그릇된 견해. 자, 탐심, 썩냄, 어리석음, 시가 어리석음, 지는 썩냄, 많은 자만심, 의는 의심, 견은 그릇된 견해.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말라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네 가지 근본 본뇌가 있는데, 흑식은 6가지 본뇌가 삼진치, 만의견이고, 말라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데 네 가지 본뇌가 있는데, 아치, 악연, 아만, 우리 배웠어요. 아치, 악연. 아치는 내가 있다는 생각. 악연은 내 생각이죠. 어? 내 생각이 있다는 거. 내 생각이 있다는 거. 아만은 저기 자만심.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항상 나와 연관되어서 유무를 따지는 것이 말라식이라고 했어요. 아리아식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비생명 구분으로 속에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착한 것도 있고 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아래에서 속에 알겠습니까? 착한 경험, 착하지 않은 경험,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경험이 다 들어가 있고 무수히 있는데 그 경험들이 아마 쌓여 있어서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7시간 넘게 견디내라고 생각해요. 어떤 육식에서 육건이 육경을 만날 때 일어나는 있잖아요. 컵을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런 거는 컵이 들어가는 걸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기 이 컵이야. 이 컵 많은 건데 한번 음, 이거 내 거네 이런 식으로 이 컵 내 거네 이런 식으로 이 내 거 아닙니다. 좀 있으면 쓰레기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는 이 내 거다 지금. 볼펜이 내 거. 이거도 내 거.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 컴퓨터 내 거. 이렇게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냐 이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취는 나가 있다는 거고 악의는 자신을 견내고 아마는 자신을 뽐낸 거고 아에는 자기의 집착하는 거 애탁 고집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이제 마음의 구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80페이지에 이제 마음의 훈련을 조금 공부를 할 때 다음 시간에 넘어가고 오늘은 여기서 많이 잘 들었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